어떤 해보다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더 덥지만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면 더워요. 오늘은 이곳에서 함께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29장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에스겔 29장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룩하고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무려 4장에 걸쳐서 가장 길고 비중 있게 심판하시는 그 선언의 나라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자랑했던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자원과 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부 그리고 번영을 누리던 당시의 대제국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어떤 나라와 군대도 감히 애굽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거대한 애굽과 그들의 왕 바로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애굽을 꺾으시면서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6절 말씀과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강성했던 애굽을 심판하시며 왜 이 일을 통해 자신이 여호와임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실까라는 질문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인간의 지독한 교만과 하나님 아닌 세상을 버팀목으로 의지하던 자기 백성의 영적 무감각을 깨우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저는 질문 가운데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굽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거울 삼아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여호와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 첫 번째입니다. 바로 나일강의 악어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자,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심판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를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라고 부르세요. 악어가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강물 속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포식자가 바로 악어입니다. 자기 영역에 들어온 모든 것을 움켜쥐고 지배하는 강자가 악어예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풍요와 국력은 나일강에서 나왔습니다. 주변 모든 가나안 땅에 타들어가는 이 가뭄 속에서도 애굽만큼은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 덕분에 늘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치명적인 영적인 착각과 창란에 빠져버립니다. 이 강은 내 것이다.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강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 위에 자신이 올라서 있습니다. 나일강은 창조하시고 바로라는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산물을 보면서 이것은 내 능력, 내 힘의 내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지상 최고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군림해버린 자가 누구냐? 바로 바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의 본질입니다. 바로 하면 우리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금방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나일강의 악어 바로를 어떻게 다루고 심판하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그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지느러미를 꿰어서 나일강 한가운데에서 억지로 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친 광야 바닥에 내던져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물속에서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밖에 뜨거운 광야 바닥에 던져지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게 악어이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자리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그를 낮추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능력이나 힘으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즉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나의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바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능력, 그래서 내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나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늘 겸손히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굽, 부러진 갈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를 본문 6절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신가요?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대 지팡이. 이스라엘은 북쪽 강대국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침략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막강한 기병과 철병거를 지팡이처럼 의지했던 민족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을 붙잡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애굽이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붙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애굽은 겉으로만 화려했을 뿐이에요. 실상은 속이 텅 비어있는 갈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갈대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갈대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주 가늘어요. 그런데 애굽의 갈대는요, 대나무처럼 두껍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지팡이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갖죠. 험한 산길에서 몸을 의지하려고 갈대 지팡이를 체중을 실어서 짚는 순간에 여러분 어찌 될까요? 쩍 소리를 내면서 부러져 버릴 겁니다. 아무 힘도 없고. 그 갈대 지팡이는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못해요. 그냥 부러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부러진 날카로운 단면이 짚고 있던 사람의 어깨를 찌를 수도 있고, 또는 손바닥을 찌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에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고꾸라져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외면해요.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었던 민족이 당시의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에 그리고 물질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 내 눈에 보이는 인맥이 당장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풍랑이 불어오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 세상은 갈대처럼 힘없이 부러져서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썩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는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때로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그 갈대 지팡이를 친히 꺾으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답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영원히 풀어지지 않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붙드는 복된 성도의 걸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시대의 바로와 애굽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2600년 전 애굽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26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고 있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도 바로와 애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바로는 과연 누구이고 또한 무엇인가요? 나의 사업, 나의 집, 나의 땅, 내 통장의 잔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밤낮 없이 고생하고 피땀 흘려 이룬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그래서 바로 나야 라고 외치는 우리 안의 교만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면 어찌 될까요? 아니, 지금 당장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재물과 건강과 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던 애국과 갈대 지팡이는 또한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단단하게 믿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물질일 수 있겠고 우리의 부동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유력한 인맥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안정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내 삶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부러질 갈대 지팡이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불 때 세상의 지팡이는 결코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꺾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예배당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로와 같은 이 교만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세상의 갈대 지팡이를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은혜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삶으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갈대 지팡이를 부러뜨리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머리로 계산해서 아는 정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삶의 고난과 풍랑을 통과하며 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뜻함이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깊이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내 성취나 소유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둘째는 의지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언제 부러질지 몰라 불안한 세상의 갈대 지팡이를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져요. 셋째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가변적인 환경이나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영혼의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독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손에 쥔 부러진 갈대 지팡이를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만들었다고 자만했던 내 안의 교만을 또한 내려놓읍시다. 그리하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내 삶의 반석으로 모시어서 참된 승리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귀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